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진리를 믿으며, 이 시간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드리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라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진심으로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니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인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종기리며 늘 찬송 드리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신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전세호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받으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닫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으로 걸으셨던 그 길, 세상의 어떤 길보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길 원합니다. 그곳이 황량한 사막일지라도, 그곳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견디기 힘든 혹독한 곳일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면,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더욱 잘 들을 수 있다면 그곳이 내가 거하길 원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더 깊은 곳으로, 나의 믿음은 약하고 육체는 연약하나 내 육체보다 강하신 예수님의 그 기쁘신 사랑과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그 피가 부은 바가 되어 우리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몸과 삶이 주를 위해 찢긴 떡이 되고 우리의 피가 주를 위해 부은 바가 되는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향해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수천 명을 먹이고 12 강주리가 남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전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효석 목사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힘쓰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후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부활하사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사건, 이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 우리에게 신앙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시며,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반열에 세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어 충만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늘 로마에서 화려한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마치 개선 장군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환원을 받으며 그렇게 로마에 들어갈 때 그 뒤에는 반드시 한 명의 종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 노예의 임무는 장군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환영을 받는 그 뒤에 조용히 서서 계속해서 장군이 들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도 한낱 인간임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중세의 수도사들이 서로를 향하여 건네던 인사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메멘토 모리, 살아가면서 죽음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좀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도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다면, 만약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풍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복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의 의미를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얻었던 이 사건,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인 소위 이신칭의, 이신득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과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4장 2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4장을 마치고 그 이후에 로마서 1장에 들어가면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을 믿을 때 오직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생명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는 거죠. 동시에 오늘 읽은 짧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 부활 사건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삶 속에 계시된 복음 사건 두 가지, 100세의 아들을 얻었던 사건,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사건, 이 사건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참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불신앙입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약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즉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주심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십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실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학습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그 부활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분이시라면 그분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성경에서 이 부활 사건의 근거는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즉 하나님의 전능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하다 해도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면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 이 하나님의 권능,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활 사건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브라함은 부활 사건으로 비유할 수 있는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은 본문 윗부분에 보시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존재와 연결되고, 무능한 존재가 전능하신 존재와 연결되고, 죽음이 끝이었던 존재가 영원한 존재와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이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정말 무한하신 존재와 연결됐다는 사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분과 연결됐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끝이지만 영원한 세계와 접속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는 믿음의 삶으로, 그것은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삶으로, 그것은 또한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며 소망하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생명, 즉 생명 살림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은 내용인데, 저 연세대학교에 오화섭 교수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사랑하는 딸 오혜령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분은 연세대를 나오셨고 이화여고에서도 잠시 교편을 잡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성야라는 희곡을 발표해서 작가로 데뷔를 하셨고, 이후에 배우로 또 방송인으로 수필 작가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단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1970년대 중반, 이분이 30대 중반의 나이에 세계 언론인 작가대회 사무총장을 역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30대 후반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암으로 고생을 했는데, 약 19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 이오니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션스쿨로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지성인들이 빠지는 그 함정이 있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바로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들, 나약한 사람들,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만이 신을 찾는다, 예수님을 찾는다.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그물을 던지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어느 날 갑자기 위암과 임파선암을 진단받게 되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됩니다.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불행한 처지가 된 겁니다. 하루하루 이 달력의 숫자를 세면서 거기에다가 빗금을 쳐가면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운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날짜를 기다리는 그녀에게 편지와 함께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모와 함께 누군가 계속해서 꽃을 보내주었고 어느 한날은 그런 메모지와 함께 꽃 50송이를 누군가 그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꽃을 받아들고 그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그 꽃의 향기를 맡으며 그 꽃다발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약 반 시간 정도를 그렇게 흠뻑 취해 있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더랍니다. 꽃냄새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갑자기 그녀의 목덜미를 만지는 강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누굴까? 누가 내 몸을 만졌는가? 의심할 수 없는. 그래서 그녀는 직감적으로 학창시절에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 빈 그물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녀.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을 때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녀에게 주님이 그 죽음의 현장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시작된 거죠. 그때 이 오해룡 씨는 이렇게 반사적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나를 따라오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으셔서 죽음의 한복판까지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주님을 나 몰라라 하면서 수없이 들었지만 그 주님을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는 눈물을 쏟으면서 며칠 동안 화선지 위에다가 붓글씨로 자기의 죄를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고 또 써도 자신의 죄가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인지. 그렇게 회개하면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았는데 약 반년 동안 시간을 보내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나는 언제 죽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데 온몸에 갑자기 오한이 덮쳐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죽을 시간이 가까워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추워서 옆에 있는 이불을 이렇게 집어당기는데 이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던 그 암덩어리가 어느 순간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는 겁니다. 사라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 어깨 위에 나 있던 복숭아 씨만 하던 멍울이 있었는데 만져보았는데 역시 이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차올라서 이렇게 부어 있었던 자신의 배를 만져보는데 이 배도 서서히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녀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을 찾아오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녀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녀에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존재와 연결되고, 무능한 존재가 전능하신 존재와 연결되고, 죽음의 끝이었던 존재가 영원한 존재와 접속되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언젠가 돌아갈 나의 본향, 영원한 세계를 소망 가운데 사모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생명,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생명 살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후로 그녀는 경기도에 있는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그리고 장애우들을 위해서 조그만 집을 짓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생명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집이 바로 평화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화려한 삶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녀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랬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가장 귀한 가치인 생명,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고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과 인내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